오늘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또 아그리빠의 누나 버니게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입니다. 총독 당신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어. 아그리빠 왕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여기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본문 29절을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일개의 죄수가 최고의 권력자를 향해서 그리고 최고의 권세자를 향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당신들 모두 내가 이렇게 갇혀서 지금 결박돼 있지만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공한 인생의 진정한 표상입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딸을 붙잡고 나처럼 살지 마. 너는 이게 실패입니다. 아빠가 아들을 붙잡고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난 참 불행했거든. 이게 실패입니다. 딸을 붙잡고 엄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아들을 붙잡고 아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친구를 붙잡고 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성공인 거죠. 슬프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엄마처럼 살지 마. 엄마의 인생은 눈물이었어. 엄마의 인생은 비극이었어. 이런 말하지 않아도 그 속마음에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속마음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바울은 결박을 받았고 지금 2년이나 갇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결코 시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왕을 보고도 총독을 보고도 아무리 화려한 사람을 보고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고 발견하고 있는 행복 때문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진짜 행복한 사람만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행복하십니까? 내가 예수는 믿지만 행복하진 않아.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은 형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행복해서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아들을 붙잡고 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예수쟁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감격 속에서 이 고백을 품어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인 환희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사고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태어난 지 6주니까 이제 겨우 얼마나 된 거예요? 6, 7에 42, 한 40일쯤 됐을 때 실명을 했습니다. 열이 나면 그땐 실명을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기구하죠. 앞을 보고도 살기 힘든데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로 평생을 살아야 되다니.
그런데 이 슬픈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가여운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이 화니크로스비는 감격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가 날마다 그 고백을 쓰게 되는데 그 고백을 쓴 것이 찬송이 돼서 무려 그가 쓴 찬송 시가 8,000곡이 넘습니다. 8,000곡이 넘어요. 근데 그 8,000곡 중에 우리나라가 채택한 그분이 쓴 찬송시로 채택한 찬송가가 20곡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명곡들입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31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40장, 너희 죄 흉악하나 255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279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8장,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주께로 한 걸음씩 532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유명한 곡들만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곡, 이건 제가 다 아는 곡들이죠. 가장 비참했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그 고백을 담아서 8천여 곡이나 찬송가가 됐는데 미국이 채택한 건 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감격 속에서 평생을 삽니다. 제가 그분의 태어난 해와 돌아가신 해를 계산해 보니까 95세, 만 95세를 사셨더라고요. 평생을 감사.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시각장애를 입은 것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게 나는 보고 싶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보고 싶은 것은 나를 만나주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감격 속에서. 여러분,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찌 행복하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찬송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종교를 하나 가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세주된 사실이 내 안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신앙은 체험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인생 여정에 그분으로 인한 간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간증이 기이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막 별난 것으로 보지만 사실은 간증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 동반되고 체험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체험 속에서 그 간증 속에서 행복해야 하고 그 행복한 나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엄마 같으면 네가 나처럼 됐으면 정말 좋겠어. 이 고백.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건데요? 라고 말해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감격을, 여러분 1년이 365일이에요. 10년이 3650일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매일 하나의 감사시를 써도 10년, 20년을 써야 8,000개를 써요. 채택된 것만 8,000개니까 그거는 평생 하루도 빼지 않고 이 화니크로스비는 감격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매일 썼던 거예요. 자,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도대체 뭐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자기 형편도 별로 좋지 않고 장애인 주제에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첫 번째는 그냥 좋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냥 좋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냥 좋습니다.
문삼석, 이름이 뭐라고요? 문삼석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동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그냥이라는 시예요. 그냥이라는 시인데 딱 두 줄이에요. 시 내용이 이래요.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냥. 또 다음 줄이 뭐냐면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게 다예요. 참 짧은 시인데 이 짧은 시가 유명했던 이유는 아이와 엄마 사이에 있는 그냥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좋음, 그것을 말해놓고 있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왜 좋아요? 물으면 첫 번째는 그냥이에요. 그냥 좋아요.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상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그냥 좋아요. 그냥. 예수 믿는 인생이 얼마나 신비한 건가. 저도 평생을 믿으면서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네요. 어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하는 이런 고백이 있죠. 엄마 참 따뜻하다. 우리가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참 평안해요. 참 평안하네요. 어느 품이 이런 품이 있어요. 이런 품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왜 좋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알아? 그냥 좋은 거야. 너 엄마 왜 좋니? 그냥. 넌 왜 내가 좋은데? 그냥. 그것처럼 그냥 먼저 좋아. 그런 은혜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랑과 샘솟는 기쁨입니다. 인간의 결핍 가운데 가장 큰 결핍이 뭐냐면 애정 결핍이에요. 애정 결핍. 사랑을 못 받은 결핍이라는 거예요. 저 산자락에 나무가 뒤틀린 것은 목이 말라서 그래요. 사람이 뒤틀린 것은 사랑이 메말라서 그래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뒤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은 욕구가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보통 사랑으로 이 사랑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도 뒤틀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틀려 있어요. 메마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다 채워지지 않던 그 사랑의 그 허무한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분의 사랑을 받게 되다 보니까 내 영혼이 채워지고, 그리고 채워진 그 내 영혼 안에서 기쁨의 샘이 솟구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왔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그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사랑이 너의 삶의 생수의 강을 만들 거야. 그래서 좋은 거예요. 다 외롭다 하고, 요즘에 보면 저는요 질투가 많이 생겨요. 콘서트장에 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요. 거기 가봐야 돌아설 땐 허무해요. 뭐 50, 60살 먹은 아줌마들도 뭐 다 뭐 자기 뭐 BTS 좋아한다 하고 지드래곤 좋다고 하고 뭐 난리를 치면서 다니는, 난 질투가 나요. 거기 천년을 가봐라. 거기 매일 티켓을 일본으로 끊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분 품에, 그 사람의 품에 안겨봐라. 얼마나 허무한지. 주님 품에 안길 때에만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저 유명한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내가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
뭐 무슨 뭔 김창옥 쇼니 뭐니 뭐 다 거기에 뭐 지가 거기 진짜 처방인 것처럼 거 앉아가지고 듣고 왔어. 맞아. 맞긴 뭐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논리는 뭐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에게 뭔가 자극을 줄 수 있지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기쁨을 주고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초대해 줍니다. 뭐 난리예요, 난리. 요새 보면 콘서트장에 가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싸이가 하는 흠뻑 죽어가지고 흠뻑 젖어가지고 오는데 영혼은 더 갈증이 나요. 준비됐어요? 막 이래가지고 뭐 몸매는 나도 싸이 몸매입니다만은 그거 다 헛짓이에요, 헛짓. 기억하세요. 주님이 왜 그렇게 좋냐? 진짜 사랑과 진짜 생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 방황이 끝나버려요. 뭐 기웃거리질 않아요. 뭐가 없다고 여겨지질 않아요.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이거를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이거 첫 번째 해야 돼요. 원래는 죄사함과 구원이에요. 죄사함과 구원이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날 내 영혼의 억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해소가 돼 버려요. 왜냐하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저주를 다 가져가 버리셨거든. 그리고 죽어도 천국이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죽음인데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버렸으니까 난 자유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죽어도 구원이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죽어도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장례식을 집례할 일이 많지 않은데 예전엔 장례식은 왜 그렇게 많아요? 그 장례식을 집례하러 가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해요. 구원받은 사람 장례식은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출발한 거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얼마나 살겠어요? 죽어요. 그런데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라. 나처럼 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죄사함만 주고 구원만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의 권세는 여러 가지예요. 특별한 은혜를 주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안아주고 아이가 자라면 그의 손을 잡는 부모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하십니다. 손을 잡고 동행한다는 말은 인도해 준다는 말이고 지켜준다는 말이고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이 손은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위험할 때는 당겨주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고 그리고 손끝에 와닿는 따스함은 말로 다 못해요. 행복해요. 제가 이제 우리 손자들 손을 이렇게 잡아봐요. 전율이 다 와요. 지는 못 느끼겠지만 참 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손을 잡을 때 뜨거우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알고서 그분이 나를 붙잡은 것을 딱 인식하는 순간 나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는 고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난 고아가 아니에요. 난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분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분의 구원 안에 있어요. 그분이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지켜줌은 우리 손이라고 얘기하지 손만이 아니에요. 마음 지키지요, 생각 지키지요, 나아갈 길을 지키시지요. 하루에도 불가에서는 뭐 8만 4천 가지 법이 있잖아요. 8만 4천 번뇌가 있어요. 하루에도 8만 4천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잘 찾아내기도 잘 찾아냈어요. 그거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들을 주님이 그 손으로 다 만지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환희 크로스비의 찬송 중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여, 이 모든 것이 그런 고백이에요. 뭐 오 놀라운 구세주 그 찬양에서 후렴에 보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건 이 사람의 체험이에요. 간증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픈 상처를 다 손으로 얹고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엄마의 손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덮으셔서 나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지키고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 자녀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만 잘했으면 좋겠다. 예수를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간절한 거죠.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환희 크로스비처럼 감사의 고백을 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웃고 이 행복을 내 주변에게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이 위대한 인생에 이르는 길이 뭐냐? 자기 인생이 참으로 복되다고 여김으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대답이 27절, 28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29절은 읽었는데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야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이 베스도 총독과 이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정말 뭐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고 뭔가 그럴듯한 뭔가가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당신들 볼 때는 그게 적은 말이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면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이 말 한마디 받아들이면 당신 생애가 바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길이 어디 있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답니다. 예수만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게 답니다. 왜 이렇게 짧고 명확하고 단순하냐?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A는 B다예요. A는 B다. A는 B일 수도 있다 이러면 그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A는 B다야. 명확해야 돼.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말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가정을 쓰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항상 A는 B다예요. 그래서 너무 쉬워요. 왜? 진리는
다른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복잡하고 오묘한 말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는 복잡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단호하고 명백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요. 그래서 그분 믿음 구원받아. 이게 다예요. 명확합니다. 제가 철학을 좀 알고 싶어서 철학을 조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참 복잡하다. 그리고 세상에서 전혀 쓰지 않는 엄청난 언어들, 자기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언어들, 뭐 형이상학, 형이학, 뭐 또는 뭐 인식론, 파라독스, 변증, 실존, 논증, 현상, 본질, 실체, 선험, 생득, 직관, 뭐 어마어마 자기가 만든 뭐 이데아라든지.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생각을 진리처럼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 없는 단어도 만들어야 되고 억지 주장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귀납, 연역, 저 형이상학 공부하다가 이게 철학이구나. 그래서 옛시대의 신학자들이 철학은 신학의 신여일 뿐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던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예.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당신 자신을 가르쳐서 말할 때도 선지자들의 글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것과 성취된 지금 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간단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할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첫 번째가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일 뿐이에요. 제가 가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창욱이에요. 김창욱이 원래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말도 얼마나 잘해요, 그죠? 막 징글징글하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말도 잘하고 여자들 마음 간지럽히고. 근데 그 본인은 가여워요. 제가 볼 때 크리스찬이 지금 크리스찬을 벗어나고 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저거. 여러분 말 잘해서 몇 푼 받아 쓴 거, 그게 예수를 팔아먹는 거 예수와 비교하면 얼마나 그 형편없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다 예수 놓치겠는데. 이제는 인본주의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리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 보세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자리에 내가 가 있을 거예요. 또 사람들이 왜 이 분명한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느냐? 현재의 형편과 필요에 매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뭐냐? 너희는 먼저 살궁리를 하고 그 후에 예수를 믿으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바꿔버렸어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인 거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영혼 육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에게 육의 필요도 채워 오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해요. 우리의 역사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지독한 불신앙 때문이에요. 지독하게 안 믿어요. 세상에 기도하면서도 기도 안 믿어요. 예배하면서도 예수 안 믿어요. 지독한 불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나도 모르게 울면서도 안 믿어요.
얼마나 저항하는지 몰라요. 그 믿음, 그 불신앙이 나를 그냥 은혜의 계곡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여기 세상 소리 너무 안 듣도록 조심하고, 그래서 제가 뭐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매일 올려놔도 제가 볼 때 별로 따라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시작하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 이걸 해내는 거,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현재의 필요에 너무 얽매이지도 불신앙에 속지 말고 불신앙을 깨 부숴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불신앙의 악한 영들아, 못 믿게 하는 어둠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어서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요,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30절 3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더 있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왕과 총독 모든 사람이 볼 때 지금 바울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유의 몸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억울함도 당할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우리는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이만큼만 자기가 손해 볼라 치면 벌써 낯빛이 바뀌어버려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손해보는 기쁨에 참여하고,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주님, 난 왜 이렇게 인색할까요? 주님, 난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요? 주님, 난 왜 이렇게 세상적일까요? 주님, 난 왜 이렇게 나밖에 모를까요? 나도 좀 흘려보내고 공급하고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억울함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본 스티그마, 삶의 흔적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못해.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시티 스터드 같은 사람, 이 손해를 보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가 상속받은 재산이요,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조를 받아요. 근데 이걸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주님, 이거를 나를 위해 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수조 원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게 오늘날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낳았는데 아프리카 선교예요. 우리 너무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너무 육체적이에요. 예. 주님께 드리고 싶은 뜨거움이 없어요. 전부 손해 안 보는 거, 전부 이익만 되는 거. 그래서 예수가 없어요. 예수 하면 뭐죠? 예수 하면 첫 번째가 십자가예요.
제자하면 뭐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 제자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조금 손해 본 것 같으면 코에서 김이 나와요. 그거는 예수쟁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거죠. 그 탄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 맞아요. 나는 이기적이에요. 난 나밖에 몰라요. 난 육체에 속했어요. 이런 내가 미워요. 나를 깨부숴 주세요. 피지땀을 흘리고 수고하고도 이거밖에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짜인 거죠.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하지만 그 예수의 길 또한 알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왕밍따오, 중국 이름으로는 왕밍따오, 우리 이름으로 치면 왕명도. 그 사람이 감옥에서 14년 동안 20년인가? 20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밖에 나와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여러 교제를 하는 중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님께 보여줄 상처는 있나요? 당신 주님께 보여줄, 주님 때문에 당한 상처, 그거 보여줄 상처 있나요? 이래 묻는 거죠. 여러분, 잘못 믿으면 가짜 투성이 돼버려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받는 기쁨만 기쁨인 줄 알죠? 이 드리는 기쁨이 더 커요. 이것을 하고 나면 우리도 말하게 될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션 알죠? 마라톤 해가지고 천사병원 지은 사람. 8.15에 이번 8.15에 마라톤이 42.195km인데 81.5km를 뛰겠다고 지금 그걸 도전해서 지금 연습 중인데 그 빼짝 마른 사람이 더 빼짝 말라가지고 창백하게 나왔더라고요. 뛸 때 후원이 들어오고 그 후원 들어온 것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뼈를 부서뜨리면서 뛰고 있는 거예요. 나 그 사람 그렇게 좋게 안 봤는데 볼수록 좋아. 귀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저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얌체같이 믿지 말고 너무너무 육체로 믿지 말고 주님의 사람으로 한번 내 삶을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해보겠다. 이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자녀를 보고도 내 아버지를 보고도 성공한 내 친구를 보고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예수쟁이들 다 되기를 또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